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던 주전 445년도 기슬루월에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의 땅,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다는 가슴 아픈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아픈 마음으로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무려 4개월 동안 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장의 그 시작이 바로 니산월이라고 그 시기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루월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2장에서 달이 바뀐 거예요. 기슬루월은 양력으로 치면 11월, 12월에 해당하고요, 지금 니산월은 양력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은 지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난 것이죠. 오늘 이 기간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사이, 지금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루살렘 성 회복의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 충분히 기도하였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형벌이 마치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기도는 그저 한 번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일회성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고 꾸준하게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기도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정치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또 어느 만큼 물질과 사람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요, 마치 내가 하나님 없이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오직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1장에서 2장에 이어지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를 때까지 느헤미야는 더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내 동포, 내 민족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한 걸음에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동원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를 때까지 그가 더 4개월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충분한 기도, 다른 말로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 사실 그런 것은요, 올바르고 건강한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 무조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마치
우리 꿈땅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디 마트나 장난감 가게 가면 막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저 장난감 사주세요, 저 과자, 저 사탕 나 먹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끈질기게 그냥 엄마 옷 놓지 않고 사줄 때까지 그렇게 때를 쓰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때를 쓰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줄 때까지 하나님 나는 끝까지 그냥 끈질기게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이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성숙한 성도의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마치 예를 들면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사기를 사용할 때 때로는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면지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면지라는 것은 앞에 이미 이제 복사, 인쇄가 되어 있고 뒤에가 이제 백지로 되어 있는 종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 뒷면에 복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프린트기나 또 복사기에 잘못 방향을 거꾸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면지를 가지고 복사를 하고 프린터를 했는데 뽑아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인쇄한 면에 또 덧입혀져 가지고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원래 인쇄가 되어 있던 그 면에 또 복사가 덧입혀졌으니 그 내용과 글씨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빽빽히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임하는데 그것을 도대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까지가 내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지를 뒤집어서 백지로 그렇게 복사기에 집어넣어야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인쇄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백지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 내 주관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더욱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더 충분히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라.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은 때부터 느헤미야는요 하루하루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었던 왕의 술관원장의 직책을 그는 성실히 감당하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렸던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그 어느 날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을 얼핏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어쩌면 정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대 국가 제국주의 시대에서 왕이라는 존재, 황제라는 존재는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아니 아예 그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애굽의 바로,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훗날 로마의 황제들 한결같이 자기들이 신이었고요, 자기들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었고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며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왕, 황제 앞에서 지금 한낱 신하가 인상을 쓰고 있다? 뭔가 지금 얼굴빛이, 왕이 볼 때 그 신하의 얼굴빛이 이상하고 수상하다? 그것만으로도 의심받고 큰 형벌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칫 까딱 말을 잘못했다가는 목이 날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왕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비로운 그런 표정으로 느헤미야야, 너 병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느냐? 너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지만요,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왕이 지금 의심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면서 너 오늘 좀 수상하다?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너 지금 나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지금 독약 탄 거 아니야? 그런 지금 질문을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이 갖고 있던 마음과 계획을 숨김없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의심과 분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4개월 동안의 기도가 이제 응답된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사제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정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해주신 것이죠. 왕이 곧바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다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인생에 3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3번의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네, 언제가 그런 기회이셨습니까? 그 기회를 다 놓치셨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사진 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이 사람이 1952년도에 출판한 사진집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앙리 브레송의 이 사진집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는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사진집을 출판하면서 이 앙리 브레송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네,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3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기회이고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나는 생각했어요. 나에게 인생에 좋았던 기회 이미 다 지나갔어. 나에겐 다시 이제 기회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이 일을 통해 오늘 네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느냐? 그냥 막연히 좋은 기회, 행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야 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갖추고 내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있었던 그 답을 왕에게 즉각적으로 아뢰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왕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6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미리 정해 놓았던 예루살렘 귀환 일정과 그 기간을 왕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이제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강을 건너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쪽 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 땅에 이를 때까지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과 또 집들과 모든 필요한 그 기물들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받게 해달라라고 지금 왕에게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4달이 지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그것을 느헤미야는요 하나하나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왕에게 조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냥 아무 준비함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시고 활짝 길을 열어주셔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해 이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로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연초부터 이제 팀을 모집하고 청년들을 모집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몇 명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단기 선교팀에 신청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부터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올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 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선교 비용은 각자 준비하는 것이다. 뭐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청년부로부터 지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 선교비를 준비해서 올여름에 선교를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미리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용돈도 모아가면서 선교비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선교 가기 한 달 전쯤에 그 중에 다른 청년들은 다 잘 준비가 되었었는데 2명의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노력했지만 준비했지만 저희는 이번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재정적으로 선교비를 도저히 마련하지 못했어요 하고 자매 1명, 형제 1명, 2명의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그래도 한 달 남았으니까 끝까지 기도해보자. 그리고 단기 선교는 팀은 우리가 팀으로 가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보자 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가 더 지났는데 생각지도 않게 교회의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형편이 어렵고 선교비를 준비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금액의 선교 헌금을 그 권사님이 우리 청년부 선교팀에 목적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헌금을 딱 받아보니까 그 2명의 우리 청년들 선교비를 충당할 만한 그런 헌금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그 2 청년들을 불렀죠. 소환했죠. 야, 오늘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제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게 됐어. 라고 그렇게 이제 한 열흘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그 2명의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중에 우리 자매는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모은 또 그동안 모았던 선교비와 또 지원받은 그 금액을 합쳐서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한 명 그 형제 그 청년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청년이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는 어차피 선교비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안 돼. 나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냥 딱 포기해 버리고 해외를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해외여행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권을 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권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선교팀 가는 청년들에게 뭐 한 2달 전부터 얘기했죠. 여권이 없는 청년들은 반드시 미리 여권 신청해서 여권 만들어라. 해외 가는데 여권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권을 반드시 꼭 신청해라 얘기했는데 다른 청년들은 당연히 여권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형제만 자기는 애시당초 나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나는 선교비 도저히 준비할 수 자신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여권 신청도 안 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뭐 선교비는 다 이제 모아졌는데 여권이 없어서 결국 그 형제는 그때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때 영국으로 갔었거든요. 자그마치. 그 영국에 가는 귀한 그 너무 좋은 기회를 그 형제가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 기도와 내 간절히 바라는 그 계획을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도할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주신 때를 놓치지 않을 최선의 준비를 내가 지금 성실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죠. 요게벳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애굽 바로 왕의 명령으로부터 아들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집에서 아기를 숨기고 그 아기를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강물에 띄워보낸 후에도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끝까지 모세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 주었을 때 즉시로 자신이 유모 역할을 자처해서 궁에 들어가 아들 모세를 직접 이 노게벳이 키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건진받은 것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예비하시고 모세를 그 어릴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어머니 요게벳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와 그녀의 최선을 다했었던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벳의 이 이야기를 가사로 만든 그런 찬양곡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잠시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꿈땅 어린이들도 함께 잘 보세요. 네, 우리 요게벳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제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그 갓난아기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야 했던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간절히 또 그 아들 모세를 위해서 요게벳이 기도했겠습니까? 참 눈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게벳은요, 그 눈물의 기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이 찬양의 가사 마지막 후렴 부분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은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다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정말 사랑하는 우리 대전동문교회 청년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나의 사명과 나의 본분과 나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최종 결과는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과 최선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십니다. 우리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어. 느헤미야의 그 모든 요청을 왕이 허락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통행증을 받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허가증도 받게 되었어요. 수많은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평범하고 나는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걸작품 같은 그런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여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못 박히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더 충분히 기도하고 또 지금 이 순간 나의 최선을 다하며 나의 앞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오늘 이 요게벳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까지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오늘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내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